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장 확인해야 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동행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거나 하면 그건 너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쉽고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예외 없어요.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까지 계시는 분들은 어디 가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이익이 되니까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잠언 10장 22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작용 없는 여호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건 언젠간 걸려요. 언젠간 들키고. 그래서 법정에 서고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 막 얼굴 가리고 막 잠바로 가리고 난리치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사단이 알거든요. 자꾸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자꾸 그걸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인간의 술수와 잔머리 인본주의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부작용 없는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혹시 어떤 계약건이나 어떤 걸 시간 맞춰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못했다.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가벼워진다니까요. 안 그럼 거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막 난리를 치면 내가 들키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보통 하는 말이 먹고 살려고 한다고. 우리는 농담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사는 걸 언제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들켰다. 사단이 그거 미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관직이, 그러니까 꿀빨기 좋은 관직, 그러니까 비리가 너무 많은 관직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땅을 사고 3년 지나면 집을 사고 누구나 다 그런 전철을 밟았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관직에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나도 땅을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3년이 지나는데 집 한 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 비웃는 거예요. 저 등신 그것도 못 하냐면서. 남들 다 하는 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거든. 몇 년이 지나는데도 집 한 채 구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바르게 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비웃다가 그 다음에는 궁금해하는 겁니다. 뭐지 저 사람? 나중에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 약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조와 절개,
그런 강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특전 사령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법관을 감동시키잖아요. 구속되셨죠? 기소되셨죠?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진술을 거부 안 하십니까? 제가 진술을 거부 안 하는 이유, 제가 듣고 본 거 다 얘기해야 나의 부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자수서까지 쓰셨네요. 그건 자수를 결심한 내용문. 자기 스스로 그걸 보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멋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러는 건 비참한 거거든요. 자, 사육신의 성산문, 단종의 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수양대군 세조의 그 고문, 온갖 고문에도 성산문 역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불로 인두를 지져가지고 막 몸을 지지는데 거기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회유책을 많이 썼죠. 그때 성산문이 한 얘기가 뭡니까? 인두 식었다. 인두 식었다. 더 달고 와라. 그 인두 든 사람이 떠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산다? 사단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걸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도 사람 봐가면서 공격한다니까요. 요즘 뭐 너무 시달린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들킨 거예요. 너무 이거에 손이 계산하고. 아니에요.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 그게 어느 때 따라오냐? 주님과 동행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오늘 여기 있어야죠. 딴 데 어디 가셨나?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에 주님 오시라고 초청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과 동행한다, 이게 진짜라면 주님과 동행하심이 가장 빛나는 예배의 자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 최고의 은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떤 어려움,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어려움 있었잖아요. 왜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중요한 시기를 거쳐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제 다져가면서 자리 잡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그랬거든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아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일 우리가 의미를 담고 알아야 되는 것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구원의 길. CCC에서 얘기하는 사형리 말고 오형리입니다. 오형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는 또 새로운 또 플랫폼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롭게 또 복음을 정리하고 뭐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형리 얘기할 때 첫 번째 5가지 얘기했죠. 죄죽 40 0 그랬습니다.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죄인 예외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 이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교회 이름의 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바라만 봤는데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을 느끼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성도에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성경 구절을 읽으시는데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그게요, 싱싱한 거다, 싱싱한 거.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선포하면 반응이 나오겠죠. 거부한다든지 영접한다든지. 그것이 구원의 길, 오형입니다. 죄죽 40령, 앞자만 따가지고 죄라는 죽이 있는데 40년 먹일 수 있는 분량, 그렇게 외우면 본죽 아니고 우리는 죄죽 40령. 그래서 이걸 누굴 만나더라도 5분 만에 아니면 10분 만에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전도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뭐 우리가 다른 훈련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복음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립해 왔거든요. 정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형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 그렇게 알고, 그러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때 구원,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보장해 놨다는 거예요. 최종 승리.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최종 승리예요, 최종. 그럼 과정, 모든 것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지금 지나는 과정이 그냥 과정이에요, 그냥. 시간표고. 그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럴 때 있으면 저럴 때 있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긴다니까. 그걸로 안 죽어. 그런 얘기가 있거든. 놀던 여자들이 잘 산다고. 다 해봤거든. 뭐. 그리고 용서받을 짓을 많이 해봤거든. 용서라는 걸 아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식이 뭐 잘못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난 더 심했는데 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면서. 그럴 수도 있다, 인생이라는 게. 과정이다, 다. 똥발받다 치고 그냥 인생에 쓴 커피를 마셨다 생각하고 괜찮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얼마나 여유 있는 관대함으로 나갑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얘기하라면서. 들어가라, 엄마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갈 테니까. 그런 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요. 여유가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남편한테 막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냐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 그리고 막 꼭 극단적으로 가버리거든요. 호적팔하면서 막 집 나가라면서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여유가 없는 거, 여유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인도받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에요. 316교회 과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문제 안 된다니까.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독립군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독립군. 그래서 주산 조봉암 선생 묘비에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않냐. 나는 씨만 뿌리고 간다. 미안하다. 근데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 확신이 있는 거, 확신. 하나님께서 물론 신앙적인 여러 가지 말은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 맞으니까. 야, 끝이 아니야, 아직. 누구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습니까? 쉬었다라고 쉼표 찍어주셨는데 함부로 마침표 찍고 막 절망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 구원이라는 게 그겁니다. 최종 승리.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오는 고백,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이제 고백함을 정리한 게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실수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망시킨 적 없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이 고백입니다, 고백.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느냐?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사단도 듣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과정이라는 과정.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뭐 딴 거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믿음 안에.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더라고요. 들음에서.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들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러면 축약해서 얘기하면 말씀만 잘 들으면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계획 세우고 뭐 그런 건 그냥 참고하는 거지.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참고해야 되는 거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 함께 가는 걸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제일 사람 이전에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과거에 승리했던 승리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하나의 승리의 기억을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이게 남습니다. 이게 큰일 났다, 망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기억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걸 아이들하고 공유하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우리의 기억 속에 승리의 기억이 있어도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분명히 승리의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두렵다니까요. 왜냐? 내가 착각하는 게 내가 그때 승리했던 이유가 나의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가 그때 강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와 동행인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갔더니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강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요셉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그 속에서 형통이 나오는 형통이.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거든요. 그를 의지해라. 그럼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316 교회는 앞으로 북한 복음화를 계속 지속해 가면서 다음 세대 시대의 대안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어떻게 살 것이냐 예측하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겠다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마음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말씀 듣고 뭐가 바뀌어져야지. 어찌 똑같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똑같아요. 구원받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 사람과 동행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뭐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사람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감사, 감탄,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나? 저분 때문에 한 거지. 감사할 일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가 뭘 잘해서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셨는데 그거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건 넓어지는 거. 감탄은 뭡니까? 여러분, 감탄할수록 사람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갓난 애기가 무엇을 먹고 자라? 엄마 젖을 먹고 자라기도 하지만 부모님들 어른들이 감탄을 먹고 자라요. 똥 쌌는데 잘 쌌다고 감탄하잖아요. 이런 똥을 쌌냐면서. 저는 장가가기 전에 애기 똥 냄새 안 나는 줄 알아서 얼마나 냄새 나는데 감탄하는 거예요. 걸었다 감탄하는 거예요. 막 어릴 때는 그렇게 감탄해 주더니 크니까 감탄을 안 하네요. 어른들이. 그 성장이 안 되는 성장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감탄해주고 하면서, 목사님이 칭찬합시다가 그거거든요, 그거. 제가 우리 삼형제한테 늘 얘기합니다.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 고백하고. 가끔 우리 이제 이영희 사모님 한테 애들이 음식 먹으면 애들이 막 맛있다고 막 감탄하거든, 배운 대로. 청라 맛집이라면서. 할머니 흑백 요리사 나가라면서. 그러니까 이거 실력도 막 느는 거예요, 막. 맛있는 거 해주려고 하고. 그럼 그게 힘이에요, 힘. 그래서 뭘 받았다, 그럼 감사합니다, 보내야지. 이게요, 정서가 메마르면 욕이 없다니까. 얼마나 이 감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동은 깊어지는 거예요. 감동.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감동이었다니까요. 감동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젊은이들 뭐라고 하는데. 엊그제 우리 송도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겨울 수련회를 스키장으로 갔다 왔거든요. 지산 리조트를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뭐 렌탈 해가지고 이제 장비 챙기고 막 강습을 받으려고 갔는데, 강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누가 나보고 목사라고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또 들켰다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 강습받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2팀 나눠서 했는데, 우리 팀 기도하고도 저쪽 팀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스키 강습하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생각 한 번도 안 했거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요. 자기 친구들이 뭐 서울신대 출신들 많고 지금 전도 사역하는 친구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기도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해서 반갑다고 해서 막 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우리를 강습해준 거에 대한 피드백을 또 이렇게 문서로 보내온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았잖아. 그 다음에 갈 거면 글로 가야 되겠다. 샵 R이라고, 이 홍보하는 샵 R이라고. 그러게 감동되는 거 이게. 물론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인 줄 알고 교회에서 온 줄로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스키를 배우면서 처음엔 어렵지만 훈련 중에 또 능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 제가 감동받았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이 감동이라는 게요, 중요해요. 우리 송도에도 세탁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양복도 맡기고, 이제 와이셔츠도 맡기고, 들고 오려고 하면 약간 무거우면 손이 아프기도 하는데, 옷걸이에다가요, 그 사장님이 남은 천들을 모아놨더라고. 천들을 모아놨다가, 들 때 손 아프지 않게 그 선을 감싸서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단골됐잖아. 그래. 조금만 차이야. 조그만 차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되는 집은 그런 거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위적인 걸 해가지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와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 막 그래도 감동받으면요, 깊어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 감탄, 감동.
그래서 우리 인생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우리가 종교 안에서 막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주님과 동행하고 사람과 동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사명인데 믿음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존재,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실수 안 하시거든요. 성경에 쭉 보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앞으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침, 규례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요. 나중에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 그러면 나중에 다 모세오경 와가지고 또 찾아보는 거야. 아, 우리가 이걸 잘못했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상 주시는 분. 그 특이한 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럴 때요. NIV 성경에 가보면 그 상이 이제 뭐 한글로 쓰면 어워드가 있고 리워드가 있거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할 때는 어워드가 아니라 리워드입니다. 이게 왜 지금 설명이 필요하냐면 어워드라고 하는 것은 아카데미 어워즈 그러는 건 아카데미 그 영화 거기서 제일 잘한 탁월한 사람에게 주는 게 어워드예요. 쉽게 말하면 넘버원. 가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수상할 때 보면 어워즈 그 상 감독상 뭐 촬영상 받을 때 이게 어워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버원의 상은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비교해서 주는 상이 어워드라면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바라볼 때 주는 보상이 리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상 주시는 이심을 얘기할 때가 리워드예요. 그러면 여기가 넘버원이라면 여기는 뭡니까? only원인 거예요. 유일한. 내가 너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바라볼 때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보상.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막 비교해가지고 경쟁하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상 주시는데 그 상이 보상이라는 게 보상, 리워드. only one. 유일한. 우리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비교해서 탁월한 넘버원이 아니잖아요. 상품이 아니니까.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걸작품 유일한 그 나랑 똑같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내가 유일한 적이라니까. 나밖에 없다니까. 지문 보세요. 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이건 내가 자랑하러 나밖에 없다니까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리워드입니다. 리워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도 많이 안 보고 막 연구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요즘 재밌는 게 성경 단어 하나하나 보고 막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줄. 성경 읽기 하고 계시죠? 성경 묵상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게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단어 하나 나온다. 그 막 찾아보고 막 여러 신학자들이 견해들 막 찾아보고 야, 이게 NIV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우리가 상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무슨 상이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선만 고정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게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겨줘야 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보면서 처음에는 파티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날은 국가 기도회로 끝났죠. 멜라니 여사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성경책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학교 때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책 2권을 들고 기도합니다.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오바마 때 바이든 때 놓쳤던 바이든 대통령 때 다른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취임식 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미국이 저 정도까지 갔구나. 이번에 다시 회복됐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전 세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은 2개다. 남성, 여성. 뭐 뉴욕주에서 뭐 27개 성을 뭐 얘기한다는데 그건 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고. 암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은 2개밖에 없어. 여성 스포츠 시합에 남성 트랜스 못 가. 이번 행정 명령 사인했거든요. 여성 스포츠에 남자가 트랜스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뭐 금메달 따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태국은요, 이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느 한 지도자가 세계 성은 뭐 나라의 성은 2개밖에 없다고 그건 편협한 생각이다. 우리는 모든 성을 인정한다. 태국 볼만할 겁니다. 진짜 팬 통탄 총리인데 아주 통탄할 일이고 통탄할 일. 동성혼 합법했더니요. 그날 2,000쌍이 와서 등록했다니까. 동성혼. 여러분 지금은 그게 그게 나중에 보세요. 완전 무너집니다. 그거. 완전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감동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이게 맞다면 나의 유일한 공급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꾸 한눈 팔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이 안 주면 내가 얻어내겠다. 그건 가인 같은 생각, 성을 쌓아놓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데 그건 대책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밥이 되는 거죠, 밥이. 나의 유일한 공급,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계실 때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의 유일한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내 귀에 들려지면서 내 영혼에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똑같습니다. 동행하는 거.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2월 15일 날 우리 결혼 예배가 있죠. 우리 재승 청년하고 예은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제라고 결혼한다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16 교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그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결혼 예배는 말이 안 맞다 얘기하는데, 아니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 예배예요. 이건 정말 축하하고 우리 다음 세대, 여기서 또 다음 세대 또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해요. 교회가 그 시대의 트렌드를 못 쫓아가거든요. 교회에서 꾸민들 본격적으로 하는 데랑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식사 문제도 그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아직 좀 축사할 정도의 나이는 안 돼서 나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미안하게 좀 거절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결혼 예배 현수막을 맞추면서 거기다 제가 하고 싶은 문구를 적었어요. 이거는 제가 직권을 오버한 건데,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 나중에 현수막 보시면 됩니다. 결혼 예배 교회에서 했다. 두고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메시지가 나온다니까 여기서. 그리고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께 메시지를 받고 여러 성도들 축하를 받는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3부 때마다 진행하는 전교인 청지기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도 찬양대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청지기들 세미나들이 있는데, 사회 인류학에서 그 사회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예식과 의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식은 임명식이에요. 의식은 계속 자주 하면서 임명받은 그걸 계속 고취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중직자로 부름받고 내가 재직자로 부름받고 교사로 부름받고 총 남녀전들을 부름받고 했는데, 아니 의식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전교인이 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후대도 참석하라고 하면 앞으로 너희들이 할 거니까 바람직한 중직자상, 구역장, 부구역장상, 교사상, 찬양대상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진행하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하나의 그냥 예배로 그냥 끝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전교인 청지기 세미나를 하는 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담당장들은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1년에 우리가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거든. 연초에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교인 청지기 세미나. 그리고 오늘 주보에 전교인 한마음 헌금이라고 해서 특별헌금 봉투가 나갔습니다. 이건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과 자세예요. 전교인이 마음 모아서 드려보자. 신학생 학비도 있고 환자들, 환우분들 치료비도 도와야 되고 간판 공사도 해야 되고 교회가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자. 그거거든요. 마음을 원하는 마음, 한 마음. 우리 성도 이번에 간판 할 때도 우리 전교인 간판 헌금 했거든요. 많이 안 해도 된다. 참여해라, 참여. 그래서 우리 삼형제까지 참여시켰다니까요.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간판 보면서 저거 내 헌금했는데 그런다니까요.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자, 우리 아이들이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여기 이름 담아 했다. 간판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한 마음으로.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겨울 수련회 가는데 우리는 후원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헌금해 주시다,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늘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거는 마음이라니까, 한 마음. 액수가 하나님 거지 아니거든요. 내가 10,000원이라도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
아유, 내가 10,000원 정도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 10,000원 정도입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데. 이게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형편껏 하시면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액수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저녁마다 말씀 집회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우리가 21일도 했는데 4일 정도야 가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총회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교회 이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 그걸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스케줄도 조정하고. 아니 한 달 넘게 지금 남았는데 벌써부터 얘기하냐. 그래야 안 도망가지. 가끔 미리 얘기해 주시지. 그죠? 미리 얘기하는 거 미리. 한 달 전부터 지금. 그죠? 포스터도 나오고 현수막도 나올 거예요. 왜냐? 담임 목사님께서 외부의 강사를 부르시는 그 이유는 그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전하는 말씀 또 방향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9.11 테러 배후 빈 라덴 후계자 알자와 히리가요. 미국 특수부대의 드론 사살을 통해서 처형됐습니다. 야, 이게 21년간을 쫓아다닌 거예요. 미국에 아픔을 줬다고 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21년을 쫓아가가지고요. 잠깐 베란다에 나와서 기웃거리는 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21년 동안 봤다는 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추적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 있든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미국은 끝까지 테러리스트를 찾아내 쫓아낼 것이다. 그 얘기 하는데요. 완전 복음이라. 어디든 쫓아가서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음성같이 끝까지 추적해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힘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주님이 오늘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주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은 질문해 보는 거죠. 그냥 하려고 하다가도 질문해 보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요. 주님을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만 예화 들게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제일 교만한 이름인데 빈살만 영어로 이름이 미스터 에브리싱이에요. 못할 게 없다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근데 얘가 정통이 아니라서 왕세자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는 아버지 앞에 항상 보여야 된다. 항상 점심시간이 되면 아버지랑 식사를 해라. 그 맨날 아버지랑 만나서 그냥 밥만 먹는 게 계속 대화를 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형들, 정통 형들은 막 유학 가고 막 어디 갔는데 너 유학 가지 마라. 유학 안 가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네 미래 결정된다. 그래서 계속 얼쩡거렸어요. 그러다 얘가 그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쩡거리다가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빈살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얼쩡거린다. 뭐 떨어진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개콘 PD가 그랬잖아요. 앞주머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머나먼 당신하고 막 요즘 가까이게 부담스러워요. 가까이게 먼 당신. 그러면 대책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차라리 하나님 문제를 줘가지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제가 보니까요, 뭐 어려운 막 일이 있을 때 제 고백에 제 언어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친해진 느낌이야. 뭐 내가 자꾸 하나님 찾게 되니까. 그냥 막 아버지,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친해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의미를 아는 게 기도라고 했는데 구원에 대한 의미 그리고 동행,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과 동행, 그 믿음 어워즈가 아니라 리워즈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리고 이런 스케줄을 앞두고 이런 고백, 그 조금 신앙생활은 신나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왜냐하면 주님이 동행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니까.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예측하지 마시고 결정하시는 가운데 그 어떤 한 주간보다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다른 때보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응답과 축복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